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평생토록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어떤 분은 좀 쉬다가 이게 또 이렇게 이제 다시 도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끈기를 가지시고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도 전에,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죠.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참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진짜 독수리처럼 막 날아가고 싶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고 나은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이게 내가 이제 이 소망이 전혀 없어. 나는 이제 꼭 망할 거야. 넌 아플 거야. 난 잘 못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명절날 같은 날도 보면은 주로 덕담을 많이 하죠. 왜냐면 참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고 사는 거죠. 그렇게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보면은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다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질 않으면은 우리가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추수 절기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만은 추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좀 그런 신비로운 게 없을까? 있어요. 그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롭게 하는 신비. 우리는 자꾸만 새로워지려고 그러죠, 보면은. 근데 전제가 뭐냐면 우리 보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뭐 이렇게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요즘 보니까는 이제 오디션 프로도 많아요. 그 오디션 프로에 도전하는 친구들 보면은 연습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독수리처럼 새롭게 막 이렇게 날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늘 고백이 뭐냐면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계속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 벌써 나오잖아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으로 관을 씌우시며, 6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인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럼 뭐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말씀은 뭐라고 해답을 주냐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억상실증에 걸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분이에요. 보면 어떤 귀신이, 어떤 마귀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옥조차도 안 하시고, 근데라고 막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가장 이런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다윗이 썼는데 시편 103편 같은 경우에 보면, 이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10대 때부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전쟁통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만 내버려둬요. 특히 블레셋에서 이제, 블레셋은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죠. 이방 신을 믿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때 그 군대 장관 골리앗이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대로 하고 나는 내가 또 신을 믿으니까, 그리고 싸움을 이제 걸어왔을 때에 다윗이 이기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이게 뭐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하면 그러니까 모든 이제 왕들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왕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요. 다윗은 주변에 늘 우리가 같은 설교를 이렇게 늘 듣지만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좀 무서운 사람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 얼마나 참 똑똑하고 싸움도 잘하고, 한 가지 조금 사울 왕이 뭐 좋은 게 많이 있죠, 이분이. 근데 자꾸만 신접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점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슬금슬금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슬슬 빼먹는 겁니다. 이렇게 취사성택하는 거예요. 보면 이게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야. 아말렉을 다 선멸해버리고 이제 나중에 또 너희들 괴롭히고 하니까 좀 미리 다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옳은 말씀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늘 실수하시고 하면 저도 이런 설교를 겁이 나서 못하죠, 보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세요. 말씀대로 가세요. 요즘 보면 이제 이 종교다운주의, 또 뭐 하나님만 있어, 뭐 다른 신도 있는데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제발 부탁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갖 뭐 사비단들이 많아도 이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 비난하고 비판할 아무런 저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그렇게 쭉 가지 말고, 또 자기만 그릇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쫓는 그런 이제 소위 교주들, 이런 친구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람은 안 죽는다, 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은 죽어요. 이 몸은 죽어요. 영혼은 안 죽어도 어떤 사람은 영혼도 죽어버린다고 하는데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몸은 다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참지 못하니까 청년들을 막 그런 말에 속이고 막 가정을 막 파탄시키고 이런 거, 물론 본인들은 뭐 바르게 한다고 그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보면은요,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초대교회 때 자꾸만 자유의지를 주장을 하고, 뭐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돌을 닦아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슬금슬금 그냥 말도 잘 안 듣고,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그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 다윗을. 그러나 이 다윗은 다윗을 우리가 제가 다윗을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다윗은 뭐 죄를 많이 짓죠. 우리가 이 윤리도덕 시간이 아니야. 이 시간이 가끔 보면은 이제 주로 이단이나 사이비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조사하다 보면 상당히 그 윤리도덕을 지키지, 뭐 우리가 막강 그릇된 삶을 살고 그런 거 아니죠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거야. 일부러 죄지라는 게 아니라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누가 죄를 졌을 때는 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맨날 위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볼 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해서 침략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당파 싸움이라고 자꾸만 그래. 오늘날까지도 보면 당파 싸움이 없는 데가 없죠. 어느 나라나 다 있지만은 지긋지긋해. 너무 심해. 그러면 안 돼요. 고려 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적당하게 물론 이제 이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군 문제도 해결을 하고, 물론 몸이 약해서 군대를 못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나라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슬 이렇게 양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군에서 슬슬 빼고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 때도 그러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양반이 아닌 그런 이제 계급의, 우리나라가 계급 사회였어요 과거에.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서 그런 걸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다 요즘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그 삼성 이건희 그 손자, 이건희 회장의 그 손자 이재용 그 회장의 아드님이잖아요. 그 아드님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군대 안 가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를 포기하면서까지 해군 장교로 간 것이 큰 뉴스거리가 되는 게, 그게 더 뉴스야. 제가 봐서는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그게 우리가 이 윤리도덕이 아니야 보면은요, 그는 그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이 뭐 국군 통수증자가 되고 법이 있으니까요. 뭐 얼마든지 군대 안 갔다 왔더라도 그 면제를 받고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돼요. 그건 뭐라고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새롭게 하는 것도 신비로운 게 없는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요, 우리는 못해.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큰 부자가 된 사람들, 특히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까? 뭐 하긴 이제 운이에요, 운. 이건 뭡니까? 운이라는 소리를 왜 합니까? 어떤 운동선수 중에서 아주 뭐 타고난 운동선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습니까? 내가 뼈 빠지게 노력했죠. 그렇게 접근 안 해보니까 어떻게 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팬들이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야.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그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단 사입에 빠져 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참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직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을 성직자로 세우질 않아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내가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모습을 만들었습니까? 그럴 아무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 80억이 이렇게 줄 세우면은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상당히 그 섭섭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다 대단한 사람들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AI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인격이 없어요. 인공지능은 지적재산권도 없고 어떤 그런 그 직관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하나의 기계 장치야. 로봇이야, 로봇. 근데 이 로봇가 조금 사람과 같이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안 받으면 사람도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가 힘들어요. 보면은요, 이 가수들도 보니까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뭐 오디션 프로 나오는 사람들 연습을 많이 하고 어떤 이제 무대에 있을 때도 미리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계속 연습을 많이 해요. 보면은 그리고 좋아하고 그러듯이 기계 장치에다가 계속 교육을 시키면 이게 50년대부터 그러다 이제 56년도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그런 걸 연구 계속 하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상용화가 이제 그 이렇게 돼서 음성 인식까지 되고 사람의 음성을 흉내도 내고 또 이렇게 교육을 계속하게 되면은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하죠.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로봇이니까 지금 지구촌에 이제 80억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명의 이제 로봇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160억이 돼요. 이 로봇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 또 늘 기도하면서 가야지 돼요. 많은 분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저도 이제 기계를 공부한 사람인데 과거에 자동차가 없고 그랬죠. 요즘 뭐 자동차가 뭐 엄청나게 많고 이게 이제 가솔린이 나오고 이제 디젤 이런 게 나오고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는 이제 그 인공지능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요즘요 그 누가 잘 같이 해주지도 않고 대화도 잘 안 하고 하니까 인공지능 하는 법을 이제 그 지자체에서 가르쳐 가지고 인공지능에 푹 빠져 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얘기를 하면은 즉각 대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인공지능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실수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많이 실수를 아직 뭐 부족하죠.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게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귀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을 이렇게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믿게 우리를 하나님으로 자꾸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어리석은 뭐 자기가 신이라고 하든가 뭐 자기가 뭐 구세주라고 하고 그런 친구들 많아요. 보면은요 정신이 좀 약한 거죠.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로봇을 우리가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자기가 막 사람이라고 그러면은요 그건 아니잖아요. 좀 잘못된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를 로봇처럼 하나님 그러질 않아요. 우리는요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너희는 내 앞에 와서 절하라 하나님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 찬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만 찬양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실존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각나지 않은 것도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신앙이 자라나요. 신앙이 이거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계속 교육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지도교육, 비지도교육 또 강화교육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잠깐만 교육을 시키고 해야지 돼요. 막 틀리죠. 막 틀리고 정확한 답을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막 틀린 얘기를 하게 되고 저도 인공지능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저에 대해서 저는 제가 교수잖아요. 교수고 제가 전문의 선교 이런 거 이제 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쪽에서도 저에 대해서 다 알아요. 이렇게 이제 전문의 선교를 가리키고 이번에 신노래운동본부에서 우리가 이제 동네에 있는 어르신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좋은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런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거라고 그러고 또 매년마다 우리가 11월 달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쪽에서 탁월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영광 드린 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상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문화명령 준행하고 선교명령 준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면서 그러면 박형렬 교수님이 쓴 책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제가 안 쓴 책도 막 썼다고 막 그러고 굉장한 분이라고 그러고 막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한 그런 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은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하는 분이 아닙니까? 아니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제가 볼 때는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하는 분을 저는 아는데 그러면은 그 종교행위라고 이러고 아주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거 생성 이 로봇은 계속 교육을 시켜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에 잘 몰랐던 분도 지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오늘 말씀의 그 설교 제목처럼 이게 이 새롭게 하는 신비라는 거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막 이렇게 거듭나고 우리가 막 도 닦고 우리가 막 애쓰고 힘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건 아닌 거구나.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여기까지 나서 믿음을 듣기 위해서 집에서 세수도 하고 시간도 정하고 이 시간을 좀 빼놓고 오늘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결론은 뭐냐? 새롭게 되는 거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로보틱스를 절대로 로봇은 우리가 입력하는 대로 이게 달라지는 거지. 사람이 입력을 안 했는데 로봇가 로봇 스스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로봇가 앞으로 어떻게 이게 물론 이제 상성행 그 로봇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공부를 하셔야지 돼, 이분은.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은 자꾸만 들으면서 나고 칭의는 한 번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임재도 성령이 강림죠. 성령 강림이 한 번 거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날마다 성령이 운행해 주시고 충만해 주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충만은 날마다 충만해지는 거야.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아도 우리가 물 세례를 받죠. 물 세례를 한 번 받지 또 받고 또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은 날마다 충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새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들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전쟁을 여러분들 다윗이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도 블레셋 모압 암몬 그 동네에 있는 나라들을 다 장악했어요. 다 정복하고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신앙 좋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모든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지 하나님이 다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또 연단도 시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명절날도 하나님을 늘 자랑하시고 성경 말씀을 잘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하시고 그리고 쉬는 날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